미국 미시간주에 실패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박물관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로버트 맥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말부터 신제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걸 사모으기 시작을 했답니다. 새 제품만 나오면 그걸 이제 무조건 샀나 봐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을 사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7만 점이 넘게 사들이게 됐답니다. 거기에는 별게 다 있답니다. 색깔 없는 콜라도 그때 나왔던 적이 있고, 보라색 케찹이 나왔고요. 스프레이 치약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진귀한 실패작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저건 또 연기 안 나는 담배래요. 그렇게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제 이것을 주목을 했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고 알려지게 되면서 이 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여기 이제 다녀가는 필수 코스가 되고, 실패 박물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실패학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의 박물관과 같다. 수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도 이런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이런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 돌베개로 들에서 잠을 자고 두렵고 앞날이 불안하고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실패자,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다시 인생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던 삼손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들어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망자에게, 실패자에게, 결박당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결박당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재판에 이 바울은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총독도 2년 넘게 이렇게 끌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총독이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막상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해서, 가겠다고 해서 뭐 그럼 그래라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내려고 보니까 그럼 제목을 뭘로 해서 보내지? 무슨 제목으로 보내지? 이게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고민스러웠습니다. 때마침 헤롯 아그리빠가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총독과 아그리빠는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총독이 고민거리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아니 전임자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잡아두고 이 직을 내려놨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고소를 하네. 그리고 막상 재판을 해보면 정작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에게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바울을 빨리 처형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그 와중에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무슨 죄로 보내야 될지 난감합니다. 무슨 죄로 보내야 될지.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부른 거는요, 무슨 죄목으로 보내야 될지를 물어보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도 없이 재판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죄목을 정하는 거예요. 재판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무슨 죄목으로 재판할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아마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부른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같이 불러서 너 이번에 말 잘하면 로마까지 안 가도 돼. 로마까지 안 가고 그냥 너는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기 잘해야 돼. 응? 얘기 잘하라고. 지난번처럼 얘기하라고 기회 줬더니 막 이상한 이야기 그러지 말고 얘기 잘해서 이번에 그냥 석방되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위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중요한 기회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긴 자기 고백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한때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날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총독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야, 너 미쳤구나. 지금 너 미쳤구나. 지금 이 자리에 말 잘해서, 자기를 변호 잘해서 석방돼도 이게 모자란 판에 지금 또 그 얘기냐? 그 얘기. 총독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인생 다 내려놓고 이고생하며 살았던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좋은 가문 출신의 바리새인에다가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이 어쩌자고 사람들한테 몰매나 맞고 쫓겨다니고 몇 년씩 이렇게 지금 갇혀 있으면서 아직도 죽은 사람 살았다는 등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냐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나 총독은 바울이 너무 학문에 심취한 나머지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네가 많이 배우더니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람이 됐나 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주장하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나 온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온전한 것과 미친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길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현실과의 괴리랍니다. 현실과의 괴리. 총독이 보기에 바울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죽은 사람, 살았던 사람, 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사명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총독이 보기에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현실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현실에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현장에 찾아오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증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한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현실은 달라져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있던 TV가 없어지잖아요. 있던 TV가 없어지면 가정에서 많은 가구 중에 TV 하나가 없어지면 그거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TV로 인해서 있었던 그 시간, 가정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TV를 보던 시간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더 적막해지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대화할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달라질 겁니다. TV 때문에 있었던 그 자리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한 친구와 사귀게 되면 우리는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 일상에서 내가 하던 일상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 한 친한 친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달라집니다. 같이 밥도 먹게 되고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게 되고 같이 놀기도 하게 되고 오늘 끝나면 뭐해? 이렇게 만나기도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다가오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TV 하나가 없어졌는데도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한 친구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좀 생활의 삶의 변화가 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런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총독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자기의 상식, 자기의 현실에서는 없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난처하죠.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예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럼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하면 선지서의 내용들을 안 믿는다고 하면 아니 성전 지원하면서 성전의 가장 큰 후원자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난처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니까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대적인 박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런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이런 핍박의 광기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헤롯 1세가 어떻게 죽느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 벌레에 먹혀 죽은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왕의 아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의 글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을 샅샅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난처한 질문에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하죠. 모르는 척, 회피하는 척.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그런 한두 마디로 나한테 지금 전도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요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왕과 총독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오늘 이들과 헤어지면 또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지금 이 기회가 사라지면 누가 또 와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고위층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듣는 이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곳 외에는,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곳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꽁꽁 묶인 채 전도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 채. 이 묶인 사람이 뭘 또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큰 연단에서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수백 명, 수천 명 영접하게 하고요. 그렇게 막 크게 쓰이면 좋을 텐데, 결박당에 매여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요. 당신 말 내가 다시 귀담아 듣겠습니까? 묶여 있는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에게 화려한 연단에 서지도 않았고 자기가 살아온 이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박당해 있지만, 묶여 있지만, 매여 있지만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한다는 이런 절박한 간절한 진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박당한 전도자의 호소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이 묶여있는 채로 절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더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신문이 끝나고 나서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그리빠와 베스토 총독이 둘이 이야기를 나눠요. 이 사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황제한테 상소만 안 했어도 석방될 사람이었네. 비록 그들이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총독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잡혀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결박당하였음에도 온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여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결박당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1866년 7월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통상을 하자는 강요였죠. 이에 조선의 병사들이 셔먼호에 불을 질러서 선원들을 몰살시킨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이죠. 통역관 신분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결혼을 하고 아내하고 같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내를 잃었어요. 하늘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는 조선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조선으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오면 한국으로 가리라.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상선이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웠으니까 통역관 신분으로 함께 동승을 하게 됩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오던 셔모너는 돌아가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평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 대동강이 물이 얕아져서 강바닥에 이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멈춰버린 거예요. 조선의 병사들은 배에 불을 질렀고 수많은 선원들이 뛰어내려서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이 좌초가 됐다는 걸 보니까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기다리던 병졸들이 올라오는 대로 이 서양인들이 올라오는 대로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배가 불이 났으니까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를 나오면서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 선교 때 쓰려고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이렇게 끌어안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참 이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동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올라가면 이 책 다 뺏기고 나는 죽겠지, 저 사람들처럼.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강을 나오자마자 이 성경책을 누구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쪽 저쪽에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뺏기지 않으려고. 누구라도 이걸 주워서 읽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여기저기 막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 성경책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건넵니다.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책 마지막 한 권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박충권이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이제 확 뿌리치고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베고 시신을 불태워서 버리게 됩니다. 일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서양 사람이 도대체 뭔 책을 나한테 주려고 그랬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뭔 책을 나한테 주려고 했길래 그 죽어가면서도 나한테 책을 이렇게 건넸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가 던진 책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돌아갑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은 그가 남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평안도에 안주라는 곳이 있대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수는 지금의 한 장로 정도 되는, 장로교가 조직되기 전에 교인들을 인도하는 그 영수가 되었다고 해요. 박충권이. 예로부터 이 평안도의 안주라는 곳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전라도라고 할 때 전주와 나주를 전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도도 마찬가지로 평안도도 평양과 안주를 가리켜서 평안도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셔모노가 불이 타고 사람들이 죽을 때 이 대동강변에는 이제 외국의 상선이 막 올라온다, 군인들이 병사들이 나와서 그걸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동네 방네 퍼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구경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거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애가 또 나와서 같이 구경을 했겠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서양인이 던진 여기저기 던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본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중에서 세 권을 주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데, 이 박영식은 그 책을 받아 가지고는 성경책 좋잖아요. 그 찢어서
말아서 담배로 말아서 이제 몇 개 이렇게 피다가 이 벽지로 쓰면 좋겠다. 벽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방 벽지로 발라서 썼답니다. 성경책을 찢어서.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에 왔다가 글씨 쓰인 종이에 도배된 것을 보고, 도배된 글씨들을 보고 그 벽지의 내용을 읽고는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와, 형님, 여기에 쓰인 글들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내가 여기 지금 벽에 도배에 쓰인 글들을 보고 있는데, 와,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던 집주인 박영식도 자세히 안 봤겠죠. 그냥 도배하고 벽지 바르느라 자세히 안 봤는데 다시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도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렇게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요, 나중에는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박당한 채 죽어간 한 서양인의 순교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을 밟자마자, 조선 땅을 밟자마자 순교당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강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당한 선교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결박당한 자가 했던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이거 누가 하나 주워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강바닥에 던지고 있지만 이걸 누가 하나가 주워서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자, 자기 생의 마지막 전도자,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그에게 성경을 내밀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죽지만 당신이 이 성경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마음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위대한 일, 뭔가 큰 업적을 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뭔가 큰 열매가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뭘 쓰시느냐? 결박당한 자일지라도, 꽁꽁 묶여서 꽁꽁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그가 쓰고 있는 절박한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씨앗을 삼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박당해서 죽어간 이런 서양인의 순교를 사용하셨던 거죠. 결박당한 자가 죽어가면서 조선 땅에 던진 이 말씀으로 평안도를 대표하는 두 도시 평양과 안주에 믿는 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뜨거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현실이라는 굴레에 갇혀 지내지요. 사람은 누구나 현실이라는 굴레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몸이 아픈 것으로 결박당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몸이 매여 있어요. 누군가는 사업에, 또 누군가는 가정일에, 자녀들 양육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일이 좀 편해지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돈 문제가 좀 해결되면, 집 걱정 좀 없어지면, 몸이라도 좀 건강해지면, 이런 결박이 풀리고 나면 내가 그때가 되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가 되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결박당해 있는 나의 간절함과 나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결박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현실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박당한 나,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는 이런 헌신과 예배와 섬김이 더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여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고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는 지금 이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마음을 써야 되겠다. 좀 더 간절해져야 되겠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결박당한 현실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날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